오늘 말씀은 하나 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전쟁을 멈추고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 멀리까지 갈 것 없이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젊은 남녀가 함께 만나서 결혼을 할 때,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연애할 때는 아이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은 말만 주고받던 이 젊은 남녀가 결혼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분명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어진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러면 내 속으로 난 자식은 어떤가요? 내가 배 아파서 내가 낳은, 내가 밥 먹여주고 똥도 치워주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이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겨우 8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의 선배님들, 그러니까 더 큰 자녀들을 키우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공감하시겠죠. 우리는 부부 사이도, 심지어 내가 아파 낳은 이 자식과도, 자녀와도 하나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항상 시도하고 말합니다.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한 조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대가 있지요. 이 군대에서는 단합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국 8도에서 모인 젊은 피가 끓는 이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욕하고 여러 가지 체벌을 가하고 공포와 통제, 그들의 시간을 뺏고 그들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장소를 뺏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합니다. 하나로 묶여집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아니요. 21개월 해병 끝나버립니다. 그렇다면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도 단합력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직원들을 한 마음으로 묶기 위해서 회식도 가고 단풍지면 단풍도 구경 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 쉽게 말해서 당근을 주지요. 당근을 주는데도 하나로 묶여집니까? 아니요. 퇴사하면 영영 남남입니다. 세상은 물론 군대와 회사라는 대표적인 그 조직군들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나름대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철저한 타인일 뿐입니다. 아무리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평생을 나의 진짜 수치스러운 비밀까지 다 알고 있는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타인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왜 갑자기 아침 대바람부터 짜증을 내면서 출근을 했는지, 아내가 왜 같이 밥을 먹다 말고 눈물 훔치면서 화를 냈는지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이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온전한 이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내심이 뛰어나고 아무리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 사람을 붙잡고 매일매일 힘든 얘기를 해볼까요? 그 사람은 조금 지나면 우리를 슬슬 피할 겁니다. 우리는 서로 완전히 남남입니다.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우리는 이렇게 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 벽을 쌓고 남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심지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만져진 사람을 이해할 수도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타인인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과 완전히 남이 되었던 우리, 하나님을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많은 은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외과적인 수술을 거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이런 뜻이 아니라요, 너희들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야. 너희들은 완전히 남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전에는,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다?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마치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고아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고아와 같은 상태. 길거리에 한 어린아이, 부모에게 버림받은 어린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배고픈지 배가 부른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이 아이가 추운지 따뜻한지 감기에 걸렸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 아이는 아무도 모르는 길거리에서 엉엉 울 뿐입니다. 우리의 상태, 이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 바로 이 고아와 같았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우리는 이 방황하는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붙잡아야 될까? 어디로 향해야 될까? 아무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를 믿어 영접하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람이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냥 밥만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뜨뜻하게 살면은, 남들에게 인기받고 남들에게 안부 인사 많이 받으면은 그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소망일까요? 그것으로 사람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나아갈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많은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마음에 공허한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을 무엇으로 메꾸려고 하는가? 어떤 소망으로 메꾸려고 하는가? 아, 그래, 밥 잘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누리면은 내가 이 텅 빈 구멍이 메워지겠지, 나의 소망이 채워지겠지. 헛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헛된 소망. 그러나 이 헛된 소망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시체로 사는 사고, 피로 된 강을 우리가 짓밟고 지나갑니다. 누구도 그 가운데서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다 죽은 사람, 다 시체, 다 패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었어요.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답을 누가 줄 수 있는지조차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잠깐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본질상 누구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자녀였다.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였다. 우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헛된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헛된 헛된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됐나요? 그 삶이 행복해지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면 할수록 죄의 수렁 가운데 점점 더 빠져들 뿐입니다.
누군가의 상처 입히고 내가 상처를 입고 하나님께 더욱더 죄를 질 뿐인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셨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는 원래 어떤 상태라 그랬죠? 할례받지 않은 자. 할례받지 않은 자는 어떤 상태라 그랬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상관이 없는 관계. 우리는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앞서 말씀에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태,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살아가도 아무런 재미가 없고 우리가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 결과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셨다? 화평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화평. 또 화평은 무엇일까요? 화평. 너무 좋아, 화평. 앞서 우리의 상태는 원래 어떤 상태라 그랬죠? 헛된 소망과 하나님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헛된 소망 가운데 서로 끊임없이 싸워댔습니다. 끊임없이 싸워댔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있는 한 어린아이를 떠올려 볼까요?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은 호다다닥 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도망을 쳐야 될까? 숨어야 될까? 항상 전전긍긍하며 잠을 잘 때도 새우잠을 잡니다. 그런데 화평이 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항상 하늘을 찢듯이 날아다니는 전투기 소리가 사라지고 하늘에 평화롭게 뭉게구름이 떠 있습니다. 항상 시체 썩는 냄새, 먼지가 자욱하던 길거리에서 구수한 음식 냄새가 나고 있고 아이들의 깔깔깔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화평이란 무엇인가?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상태,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은 상태, 우리가 소망을 찾은 상태. 이전까지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 소망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아갈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상태, 그 상태가 무엇인가?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평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아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르면은, 율법의 이 법조문에 따르면은 이 죄에 대한 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멀리 떠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그 가운데 항상 죄를 지며 살아갔던 우리의 그 죄값을 우리가 치러야 하지만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를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르셨다. 그 결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 성경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폐하셨다는 말씀을 또 다른 뜻을 보면요, 이 값을 치르셨다. 이것을 없는 것으로 쳐주셨다. 면제시켜 주셨다. 즉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덕분에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있지만,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지만 우리가 깨끗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율법에서 면제시켜 주셨다. 면제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은 이 복음의 내용, 예수란 분이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 피 흘리셨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대, 이 귀한 이 복음의 소식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자주 듣는 이야기, 어떤 동화 이야기나 우화 이야기, 그냥 귀에 못이 박힌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어야지만 영원한 남이었던, 바라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나님 나라 소망,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소망이 전에는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누가 먼저 예수 믿는 친구가, 먼저 예수 믿는 가족이 예수에 대해서 말해줘도 우리에겐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 귀한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지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지요. 그 전쟁이 끝난 소식, 만약에 전쟁이 끝났다면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겠습니까? 크게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전쟁이 끝났대. 그런데 그 전쟁 지역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들에게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 소식은요 그들에게 복음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복음을 어쩌면은 너무나 가볍게 여길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흘리셨다는 사실, 자기 몸을 허무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이 복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복음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평이란 어떤 상태라 그랬죠? 전쟁이 없는 상태, 평화로운 상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어떤 표현이 있나요? 지어, 한 세 사람을 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냐? 어제까지는 그냥 죄 짓고 살아가는데 오늘은 그냥 죄를 좀 덜 짓는 윤년을 살아보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지었다. 지었다 말은요, 창조입니다. 창조.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전까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전에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고 아무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이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허무사, 십자가에서 허무사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에게 피를 흘리시고 몸을 허물어 가시면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이제 결백해, 나 이제 깨끗해.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인가? 오늘 말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인생,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설교 맨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었다. 한번 우리 함께 예배드린 성도님들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한번 잠깐만 돌아보겠습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누구는 안경을 썼고 누구는 안경 안 썼고, 나달 출신도 다르고 다 완전히 다른 남남이었습니다. 이 남남, 서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을 수도 없고 이런 남남을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 수요일 저녁 이 시간에 모여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모여야 되는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또한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심성과 다른 감정, 여러 가지 기질을 갖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시다. 단 한 분이시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이루지 못한 일입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들도 이루지 못한 일. 잠시 잠깐은 사람들 하나로 뭉칠 수 있어요. 하나 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기까지 한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을까? 한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셨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고 교제할 때 서로 품성이 다를 수 있어요. 얘기가 안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나랑 영이 달라. 영이 다를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 안에는 한 분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분 성령님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가운데 서로 간에 배격하고 미워하고 멀리한다면은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우리가 전에는 그때는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저 사람 영이 달라. 같이 상관하면 안 되겠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로 묶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고백 위에 서 있는가?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새로운 존재,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의 건물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의 건물이 된 것, 서로 각자의 시간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왔고요. 각자 다른 장면에서, 다른 직장과 다른 고향과 다른 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비유하고 있는가? 마치 건물과 건물, 벽과 벽이 서로 다른 재질로 지어져 있고 다른 문양을 갖고 있고 다른 벽이지만 하나로 이어져서 하나의 건물이 된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벽과 벽이 만나서 이어졌습니다. 건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물을 항상 만들 때는요, 하중을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우리들의 인생이 만약에 하나로 묶인다고 할 때 우리 각자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수치와 부끄러운 모습들을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지도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지도자도 어떤 시스템도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무거운 하중을 받는 곳이 어디 있는가? 모퉁이 돌입니다. 벽과 벽이 서로 만나는 이 접점에 있는 이 모퉁이 돌이 가장 큰 하중을 지탱해 줘야 되고 이 모퉁이 돌이 단단해야지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이 노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포로 통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당근을 주기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그 사람들의 노력, 어떤 지도자의 카리스마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람들 하나로 묶어줬나요?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순살 아파트 안에 산다면 그 건물은 안전한 건물일까요? 위험한 건물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건물일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아무것도 받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고 하신가? 가장 무거운 자리, 가장 힘든 자리를, 그러나 가장 단단해야 될 자리며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자리를 누가 감당하고 계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이려고 해도 우리는 묶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든든한 반석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고와 부끄러운 모습들과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감당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이유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한 교회요, 온전한 성도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한가요? 우리 교회는 어려움이 없나요? 우리들의 모임에는 다 온전하고 다 항상 즐겁고, 때로는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합니다. 아유, 저 사람 또 왜 저래? 저 사람 또 왜 저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다가 또다시 자책합니다. 아이고 답답하, 나보다 잘할 것이지 왜 다른 사람 욕하고 있는 거야? 자책합니다. 누군가를 욕하다가도 자책하기도 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니, 성경에서는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세우셨다면서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우셨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에 여전히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를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21절 말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었다? 아니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다 지어졌다?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완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는 완전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역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나아갈 그 이름은 온전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어가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여전히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미워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다시 오리라, 내 다시 오리라. 그 믿음 가운데 우리는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지어져 가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했고 시기가 가득했지만 오늘은 저 사람이 좀 덜 미워져요. 왠지 사랑스럽게 보여요. 왠지 불쌍하게 보여요. 우리가 점점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베들레헴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함께 묶여서 함께 가야 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해볼 것이다.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곳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한 저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실현하는 곳.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예수께서, 우리가 멀어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몸을 허무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의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타나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에, 형제의 모습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나를 찢어 그 담을 허물고, 때로 용서하기 힘들고 화해하기 힘든 경우를 할지라도 나를 찢어서 그 형제 자매에게 약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내가 피를 흘림으로써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자주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질상 무엇이었다?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말씀에 잠깐 띄우시겠어요?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 이 생각은 항상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성도라 부름받게 되었습니까? 나의 노력으로요? 나의 잘남으로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로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가득가득하지만 우리를 거룩한 이름 주셨습니다. 성도라고 불러주셨어요. 율법에서 면제시켜 주셨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과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나도 죄인이었다는 사실, 나도 병자였다는 사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죄인과 병자들이 모인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악취가 나겠지요. 온갖 더러운 상스러운 말들이 오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욕합니다. 아유, 저 죄인, 저 병자.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각자 도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한 가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 자신에게 부족하고 흠이 많은 모습들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신 그날 우리는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